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정하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짧게는 40년, 길게는 6, 70년까지 사시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락다운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시간들, 함께 모여는 있으나 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 없었던 시간들, 그리고 서로 손을 잡거나 허그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꽤 오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고 많은 사람들은 집안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평균 교인 수가 약 2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2년 전에 비해서 2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포스트 코로나 들어보셨지요? 메타버스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우리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직면하게 되었고 교회와 선교 현장에는 이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영락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바쁘게 준비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Back to Basic, 영어를 잘해서 만든 제목은 아니고요. 우연찮게 어디서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기본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사실 2번의 설교로 그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말씀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 이상 10번, 100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내었을까요? 누가 누구를 불러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가라고 모아놓으신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여러분 혹시 코로나 락다운 기간에 교회에 오지 못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공동체의 아쉬움을 혹시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혼자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안타깝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에 기초하면 이 공동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을 경험하고 그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함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자신들의 삶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과 47절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은 모여서 예배했고 이들의 삶은 선교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서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개개인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했고 예배는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궁금하신가요? 오늘 예배와 선교라는 교회의 본질 중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6장 전체 안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여러분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집에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2번에 걸쳐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시도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두 번째 시도, 성공한 두 번째 시도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의 가장 안쪽, 성막의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라고 부르는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궤를 만들어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흠향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옵시다. 우리가 찾아옵시다. 여기로 옮겨옵시다. 라고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나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싸우는 그 순간에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더 깊고 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있었지만 예배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이 수레는 궤를 옮겨오기 위해 새로 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새 수레라고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정말 수없이 다양한 악기들을 준비했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레가 움직이고 그것을 끌고 가는 우사와 아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나름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함과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는 소들이 끌었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은 힘을 다해 찬양을 불렀고 그때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소들이 날뛰었습니다. 당연히 수레가 흔들렸겠죠. 수레를 끄는 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사가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심판하셨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열심히 준비한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장면을 보면 우사가 도대체 왜 죽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레가 흔들리면 언약궤가 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열심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말씀에 따르지 않고 편리함을 추구했던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가 레위 사람인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가 유다 지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전의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기 위한 성결의 시간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이 이것을 가져가겠습니다 하니까 예, 제가 가져다 드리지요. 이렇게 했던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닿았기 때문에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불러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 해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 드려지지 않고 회개를 통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유튜브를 켜놓고 누워서 오늘은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실까요? 제가 그래도 예배를 좀 드리지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예배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얘네 좀 잘 키워놓고 얘네가 독립하면 그때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나는 주일 오전에 성가대도 했고요. 주일학교도 섬겼어요. 안내위원도 했고 주차봉사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수요일하고 오예배는 좀 빼주세요. 혹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들이
한두 번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매주일 아침에 습관처럼 일어나서 어떤 분들은 주일 전용 가방이 있다고 해요. 성경책을 한 번도 빼지 않는 가방. 그 가방을 들고 교회를 향해 습관처럼 차를 몰죠. 그리고 멍하게 1시간을 앉아있다. 아, 주일 성수 했어. 오늘도 성수했어. 드럼 소리가 신나게 울리고 모든 사람 회중들이 박수를 열심히 치면 찬양 안에 은혜 받은 것 같고,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불편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저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양한 악기와 함께 힘을 다해 뛰놀며 찬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것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것이 지나친 결과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도 죽게 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던 다윗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두려워하여서 언약궤를 옮겨가는 것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가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예배하러 와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적어도 교회라도 다니면 우리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착하게는 잘할 것 같아서 열심히 주일학교에 보내고 있는 그런 부모는 아니십니까? 내 맘대로 내가 필요한 것만 열심히 하나님께 요구해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을 축복하셨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려졌습니다. 3개월 동안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그 사이에 하나 나오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거나 이 언약궤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석 달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제물로 드릴 소와 양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여러 악기들도 준비하고 레위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준비된 예배,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지는 예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는 회개와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성결함으로 자신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게 지켜야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충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 것이나 드려야 할 만큼 그렇게 값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하지 않은 그냥 대충 준비한 그런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소와 양을 준비하고 각종 악기를 준비해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은 토요일마다 다리미로 지폐를 다린다는 것이었어요. 왜요? 헌금하려고. 새 돈을 구하지 못하면 다리미로 하나하나 다려서 가지런히 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갑자기 막 뒤적뒤적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새 옷을 사면 주일이 올 때까지 옷장에 잘 걸어두었다가 주일 예배에 가장 먼저 입습니다. 신발도 주일 예배에 가장 먼저 신습니다. 주일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욕하고 깨끗이 목욕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20대 때 나눴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르간이나 피아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드리기 위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야 합니다. 청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온다고 해서 아무도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겠지만 위대하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연을 보듯 찬양을 따라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뻐해서 박수를 치고 위대하심과 그 존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높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고 있고 어떤 의자에 앉아 있고 예배당을 어떤 모양으로 꾸며 놓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드려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었을 때 미갈은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올 때 그 무리들 안에 있지도 않고 창문을 열어 그들을 구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업신여기며 다윗에게 하는 미갈의 말들은 배배 꼬여있는 그를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이런 미갈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아닌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자가 아닌 교만과 위선으로 다른 이들을 업신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겨오는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과는 화목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으며 공동체에는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까 읽었던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즉 샬롬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축복은 세상으로 흘러가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만 명의 사람과 다양한 악기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거룩함도 없었던 첫 번째 예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구시대적인 방법과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으로 준비한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샬롬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것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선교적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본질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교회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안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개의 부흥을 통해서 다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예배. 어느 한 사람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과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거룩함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당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삶의 예배는 다시 예배당의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를 멈추십시오. 말씀의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예배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그냥 내 마음이 편하려고 그렇게 예배 안에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시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완전한 헌신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샬롬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자들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